카메라도 다 켜셔야 됩니다. 듣기 읽기 연구 암송 언제나 묵상 기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솔직한 간구 교제 함께 있고 함께 우리 공동체 사랑 전도 예수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순종하면 승리하고 시험이 되리 믿음 삶은 삼주뜻 이루리 승리하는 그에게는 이유가 있네. 그의 삶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말씀 듣기 읽기 연구 암송 언제나 묵상 기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솔직한 간구 교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사랑 전도 예수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순종하며 승리하고 시험 이기리 믿음으로 따르는 삼주뜻 이루리 승리하는 그에게는 이유가 있네 그의 삶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의 삶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수영 도원자매님 그리고 훈련생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억되고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해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아시고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아픔이 씻기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과 존귀로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끝까지 승리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양재 모임 분들은 퇴근하셔도 좋고요. 네, 제가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예, 뭐 간식이 없어서 조금 뭔가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 네, 가사 전달이 의미 전달이 좀 되셨나요? 네, 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곡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찬양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소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BB 양재 모임 섬기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 모여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리트릿도 했던 장면이고 저희 이렇게 앉아서 땅 이렇게 맨바닥에 앉아서 모임을 했었는데 이때는 참 불편하다, 허리 아프다 막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모임에 이렇게 많이들 데려와서 아이들끼리도 교제했던 시간들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 이제 1차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할 때 저희가 빠르게 줌으로 모임을 전환해서 지금은 모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했을 때 정도 인원이 지금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요. 저는 직장은 농협 손해보험을 직장 선교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각 지역 농협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손해보험 상품 교육 해주고 그다음 마케팅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각 회원 농협에서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간증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BBB 사역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강원도 철원에 있는 오포병여단 예하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마음교회 섬기다가 올해는 이제 백오교회라고 두 개를 지금 이제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양재모임 지체들 와서 함께 우리 용사들에게 사형리로 복음 전하는 것도 1년에 2차례씩 하곤 했었는데, 아직 빨리 상황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BBB 사역의 핵심 원리가 두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1:1 제자 양육과 하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교제의 중요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의의 목적을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제의 유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방법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교제 책에 보시면 이런 사례 연구가 있을 거예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이 부분을 저희 양재 모임 도원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김영원 순장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순원과 함께 맨투맨 교제를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었다. 철저한 큐티 점검, 암송 점검, 성경 읽기 점검, 기도노트 점검, 전도 점검 등으로 순원의 영적인 삶의 수준은 일치월장하고 있었다. 순장들 사이에서도 김영원 순장의 순원과의 성공적인 교제 모델에 대해 좋은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순원 자매는 더 이상 순장과 교제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김영원 순장은 순원의 거침없는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마음에 매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 네, 우리 도원자매님 지금 이 둘 사이의 교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순원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순장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과, 그리고 순원은 잘 따라와 줬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순장에게 통보해버리고 모임을 이제 모임에까지도 나오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저희가 봤을 땐 극단적인 관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행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컨대 너무 경직된 맨투맨 교제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송했어? 전도했어? 왜 안 했어? 이런 관계만 지속된다면 누가 계속해서 맨투맨을 받고 싶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또 순원이 일방적으로 순장에게 통보하고 또 떠나갔다 해서 순장은 또 순원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 안에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 전에 우선 관계성 그리고 친밀함 이런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교제의 의미와 구체적인 방법들, 적용 사례들을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양재 모임과 또 제 사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교제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뀐 교재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괄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렇게 답을 적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강의의 주제가 교제에 대해서 다루지만 이것은 우리 BBB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1:1 제자 양육과 또 하나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다. 무엇을 나누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우리의 소유를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의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요. 서로 간의 역할과 책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제가 왜 필요한가? 우선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책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우리 BBB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모임을 섬기고 있지만 지역이 다르고 모임이 달라도 우리는 BBB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너무나 반갑고 너무너무 이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저희 모임에서는 중국 상해 모임과 좀 이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상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의 형제님이 중국의 주재원으로 파견 갔을 때 거기서 만난 형제님이 중경 지역에서 모임을 새롭게 비비 모임을 개척하고자 해서 또 이번에는 상해 모임과 저희 양재 모임이 중경으로 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또 교제하고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선교대 때 이렇게 상해 모임 지체들이 해마다 한국에 들어오곤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죠. 한국에 오면 그 선교대 끝나고 또 따로 저희가 남한산성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상해 계속 다니면서 BTC 훈련에 대한 유익, 맨투맨에 대한 유익, 또 교제에 대한 유익, 베이직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전수하고 이렇게 서로 돕다가 거기서 또 모임 개척도 이루어지고 또 그들 민주 한족이 한족을 이제 양육하기 시작하고 제자 삼고 모임 개척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해외 선교를 하고 싶다. 중국도. 왜냐하면 선교팀을 받기만 해봤지 중국 지체들과 해외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양재모임하고 같이 해외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018년, 2019년도에는 연합으로 터키에 가서 저희 CCC 간사님, 저희와 오랫동안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CCC 간사님이 계신데 터키에서 이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상해 모임과 양재 모임이 터키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란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올해는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란 지체들을 저희 온라인 월요 모임, 줌으로 하는 모임의 극비리에 제가 그 CCC 간사님하고 극비리에 서로 소통해서 우리 이란 지체들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게 해갖고 깜짝 이벤트로 저희 월요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 지체들이 반가워하고 또 그들의 삶과 근황, 기도 제목 듣고 함께 중보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교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준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것이 교제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지역 농협을 다니면서 순회하고 다니면서 이제 상품 교육도 해주고 마케팅 지원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기회를 봐서 복음도 전하고 또 믿는 분들 만나면 모임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하다가 2018년도에 경기도 광주 하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만난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양재 모임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초청의 밤 카페를 하나 빌려서 초청의 밤을 하면서 이런 직장 선교의 필요성,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도전하고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광주 하남 모임이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BTC 훈련원 부원장이셨던 이석 순장님을 또 우연히 이석 순장님이 KEB 하나은행 하남 지점에 근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이석 순장님이 이 모임의 리더를 맡아주시고 저는 멍석만 깔고 모임 세팅만 하고 이제 이석 순장님이 지금 리더를 맡아서 계속 이제 모임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데 있어서 사실 양재 모임이 광주 하남 모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제 군인교회 사역은 어찌 보면 제 개인 사역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이제 이 청년들이 나가서 제대하면 각 직장과 학교로 흩어질 테고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일터 사역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또 군인교회에 양재 모임 지체들 오셔서 또 간증도 나눠주고 사역리로 1대1로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역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때는 참 일부러 시기도 지금과 같이 BTC 훈련 거의 한 하반기 정도에 일부러 일정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전도하시는데 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훈련생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예, 지금 안타깝습니다. 갈 수가 없어서. 뭐 그 결과 많은 열매들 뭐 있었고요.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모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임에 이와 같은 경조사 있을 때 저희는 또 이렇게 가서 예비 신랑 신부가 원하면 가서 축가도 불러주고 이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20, 30대부터 5, 60대의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환한 미소로 무슨 성가대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서 축가를 불러줄 때 거기 모인 많은 하객분들이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저 사람들은 뭐야 뭐 이런 관심을 많이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저희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형제 자매는 아까 중국 중경에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저희 모임에 있는 형제님이 주재원 나가서 만난 한국인 부부인데 중국에 계실 때 부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그 형제님이 새벽에 달려가서 평일이지만 새벽에 달려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부모님께 복음 전해드리고 영접하고 마지막 이제 임종을 거두시고 중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늦게 도착을 했겠죠. 장례 절차 다 마치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그 시간에 그 형제 자매님은 중환자실로 달려가서 새벽에 복음을 전하고 저희는 그 시간에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장례 끝나자마자 저희 월요 모임에 오셔서 이렇게 감사 인사하고 저희가 또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재작 2019년도에 제가 터키 갔을 때 만난 여기 이란인 부부인데 이란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박해 국가잖아요.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살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두고 터키로 도망쳐 온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이렇게 와서 있는 동안에 저희 양재 모임과 상해 모임이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팀 온다고 했을 때 웨딩드레스는 선물을 받았는데 입어보지를 못했다. 사진 촬영을 못 찍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웨딩 파티를 해줬던 모습입니다. 역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이죠.
네 번째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 우리 지역 모임 안에 있는 서로 지체들의 성장을 돕는 것. 이것이 맨투맨의 유익이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죠. 몇 해 전에 저희는 그 모교 순장 모임에 그 모교 순별로 그룹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BTC3 훈련 때 배우는 겁니다. BTC3 훈련 가시면 전략 직장을 선정해서 훈련생분들이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그 직장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누구는 간증, 누구는 찬양 인도, 누구는 메시지 이렇게 해서 그룹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이 BTC3 과정에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 모교순의 이제 예비순장부터 다양하게 계신데 모교 순별로 전략 직장을 선정해서 그룹 전도를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지체들 많이 힘들어했지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 너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모임에 있는 지체가 이제 출산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우리 직장에서 해달라. 그래서 조세일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고요. 또 성남에 있는 상원초등학교에 거기에 신우회 모임이 있었으나 신우회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셨어요. 신우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상원초등학교의 그룹 전도의 목적은 신우회에 힘을 실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우회 선생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준비해서 선생님들을 초청했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실이 꽉 찰 정도로 여기서 근무하다가 타 학교로 전출하신 분까지 오셔서 신우회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오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거 우리가 경험했고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우회가 살아나고 활력을 얻는 이것이 바로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저희 모임의 지체분이 다니는 교회에 계시는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인이 얼마 안 되고 이제 힘드시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다 보니까 사역리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걸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에게 전도하는 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이게 사실 목회자로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목회자가 선교단체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평신도들인데 와서 전도를 가르쳐 달라. 같이 전도하자.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교인분들을 우리 여러분들 BTC1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저희 형제님들이 강의도 직접 하고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강의도 하고 사역리 전하는 거 연습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때 목사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매주마다 설교는 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 나도 이제부터 매주마다 사역리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눠주시는데 저희들도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 세미나.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 강의 자체가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역 모임에 돌아가셔서 필요하시면 지역 모임에서 또 이렇게 적용해 보셔도 좋고 또 교회라든가 회사 신우회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그 교재가 왜 필요한가 밑에 생각해보기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교제의 모델을 제공한다. 처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에 감동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날 사도행전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죽음의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초대교인들이 누렸던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서 사는 게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에 교인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각 가정이나 또는 카타콤 같은 곳에서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고요. 자신의 권력, 지위, 자존심, 소유물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교제 공동체 안에서 깊은 회개가 있었고 실질적인 회개와 겸손한 섬김,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이게 활 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가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훈련생분들이 사실 뭐 저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훈련받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간의 본성상 또 지금의 이 뜨거웠던 마음들이 또 이렇게 식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임에서 계속 훈련생분들이 훈련원에 갔다가 다시 뜨거워져서 오셔서 그걸 불러일으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고 나 이제 힘든 훈련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 영성, 이런 감동 이거를 지역 모임에 가셔서 이렇게 다시 불을 일으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how로 좀 들어가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what 그리고 why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how. 그러면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교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교제 그러면 그냥 말씀 공부 안 하고 그냥 노는 거, 이걸 교제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맨투맨 현황 이렇게 받으면, 저희는 이번 주에 진도 안 나가고 그냥 교제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관용어처럼 쓰는데, 거기서 말한 교제란 저희 오늘 진도 안 나가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나눴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교제란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예인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가십거리 얘기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니죠. 그냥 교제인 겁니다. 평범한 교제인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제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항상 맨투맨을 하건 뭐 오늘도 저희 아침에 저희 양재 모임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해요. 토요일마다 아침에. 그래서 매주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저희 이제 대표 부대표 말고 이제 차기 리더십 사역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역자분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게 또 메시지 훈련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양한 또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이 되기도 하죠. 거기에 말씀이 새벽 기도 시간이지만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 사역자 모임을 하거든요. 저희 오늘 6시 반에서 8시까지 새벽 기도 끝나고 8시 반부터 10시 10분까지 저희 사역자 모임을 했어요. 사역자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시간에도 반드시 빠지지 않는 건 말씀 나눔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늘 항상. 사역자 모임도 그렇고 월요 순장 모임도 그렇고 맨투맨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왔고요. 교제지만 이 둘을 빠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교제 필수 요소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떡을 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성례식 때, 성만찬식 때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필수 요소라는 거죠. 지금은 못하지만, 온라인이라 못하지만 저희가 모여서 월요 모임, 목요 모임 할 때는 그래서 가급적, 뭐 김밥 한 줄이라도 준비해서 서로 나눠서 먹으면서 좀 일주일 동안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각 가정을 개방하는 모습이에요. 아까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각 가정에 모여서 떡을 같이 나누며 말씀과 은혜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으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강요할 수는 없고 가정마다 또 환경이 다르죠.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저희 모임에서는 이렇게 요거는 또 저희 모임의 한 지체 댁에서 자매님들이 모여서 1박 2일로 자매 그냥 리트릿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자매 리트릿. 그래서 이 집에 사시는 형제님은 다른 곳으로 또 대피해서 하루 주무시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자매님들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 집에 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저보고 넌 나가라. 또 제가 또 딴 데 가서 따로 네, 이렇게 했던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 이사 오기 전 저희 집 이것도 저희 집인데 이건 1박은 아니었지만 또 형제님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모습. 또 저희 연말에 1박 2일로 리트릿을 하거든요. 가족들도 다 모여서 펜션이나 뭐 수련원 같은 데 가서 1박 2일 하는데 그거 끝나고 또 지나는 길에 저희가 집이 남양주에 살아요. 그래서 청평 같은 데서 리트릿 끝나면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 또 저희 집에 들려서 또 식사하고 티타임하고 가실 때 또 이런 모습. 또 월요 맨투맨 순장 리트릿. 물론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곳에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또 가정을 개방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집에서 모일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보게 되고 감출 게 없는 거잖아요.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가정에 있는 가정 또 자녀들을 축복도 해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떡을 떼는 거. 또 예배와 찬양. 교제의 필수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건 예배와 찬양이죠. 이거 저희 터키 가가지고 3개국 이란, 중국, 저희 양재 지체들이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난리가 났어요. 이거 디스코텍이 아니고 예배하는 겁니다. 선교지에만 가면 이게 가능하고 한국에만 오면 왜 경직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찬양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온라인 모임, 정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유튜브 링크를 그냥 걸어다가 집에서 음소거 해놓고 찬양을 하니까 이거 무슨 뭐 립싱크도 아니고 음악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오래 지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힘드시더라도 직접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 유튜브 링크 하지 말고 기타 반주 하든지 반주 안 되면 무반주로 해도 되고 실제로 인도하는 게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예배가 너무 답답하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방역 기준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4분까지 찬양팀이 모일 수 있으면 4분 모여서 같이 좀 찬양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그렇게 지금 해서 이 예배와 찬양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이 기쁘시고 또 우리가 은혜가 되는 예배가 찬양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삶을 나눔. 교제의 필수 요소 가운데 아까도 우리가 사례에서 보았지만 그냥 몸이 건조하게 베이직 점검만 하고 안 했다고 야단만 치고 이러면 하고 싶지 않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순장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바로 순장님의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본으로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나눈다는 건 결국 본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책에 블랭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것은 쓴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괄호가 쳐 있는 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려고 괄호가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쓴 뿌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교제를 방해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에 대해서 지금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틀린 답안지 가지고 서로 답 맞춰보는 거 별로 유익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거 지혜롭지 못하다. 왜냐? 서로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형제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면 교만해지게 되죠. 그렇죠? 반대로 저 형제님 저렇게 사역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도 그렇고 열등감도 그렇고 좋지 않죠. 네, 비교의식 네, 좋지 않다. 교제를 방해한다라는 것이고요. 독립적인 태도 그리고 바쁜 활동 들 수 있겠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임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실 뭐 현대인들 다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돌보랴, 직장 업무하랴, 가정 돌보랴, 사역하랴, 교회 일하랴, 뭐 자기 개발하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주간활동 예정표, 우리 또 훈련에서 배우시잖아요. 이거 훈련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하셔야 돼요. 양식은 뭐 각자 편하신 대로 뭐 플래닝을 하셔도 좋고 뭐 다이어리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내가 이 시간을 규모 있게 쓰지 않다 보면 난 바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들이 꽤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은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겠고요. 서로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형제님이 요즘 왜 안 보이시지? 그럼 서로 한번 연락도 더 해보고 이런 것이 서로 돌아보는 거죠. 솔직한 의사소통. 예, 의사소통은 이제 순장, 순원과는 물론이거니와 솔직한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관계가 먼저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맨투맨 연결되자마자 막 진도 나가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충분히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모임에서 순장, 순원이 연결됐는데 좀 친해지기까지 뭐 충분히 사귀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 나서 정말 가식 없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눠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난 순장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나도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도 나눌 때 그게 또 순원들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임에서 메시지도 전하고 하지만 그냥 이론적인 얘기 맞는 말만 하면 별로 그냥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실수한 얘기, 뭐 실패한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지체들이 더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의사소통은 솔직한 게 중요하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섬기는 자세 등등 있는데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할 수 있는 교재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반복되는 내용이죠. 예,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것들과 계속 중복돼요. 교제할 때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는 거 우리 책에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 기도, 그리고 시편 148편 13절은 찬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 전도, 개인적인 삶을 나눔, 운동, 때로는 식사, 함께 일함, 이런 부분들. 여기 7번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괄호만 있는데 이게 왜 식사냐? 지금 바뀌기 전에 교재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알고 책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설마?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교제할 때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모일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빨간 날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국경일로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어린이날은 가급적 가정에서 자녀들 챙기는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건들지 않고요. 다른 빨간 날 같은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소풍도 가고 자전거 하이킹도 하고 또 저희 맨투맨 순원분들과 함께 뭐 뮤지컬 보러도 다니고 또 저희 맨투맨 순원이신데 또 가족들하고 같이 찜질방도 가고 그래서 저희 딸과 제 순원의 아들이 이렇게 아기 때지만 뭐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하는 교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소풍 갈 때 같이 아이들도 함께 하니까 좋더라고요. 2019년도 이전까지는 BTC 훈련 뭐 개원 예배 혹은 뭐 수료 예배 끝나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모여서 이렇게 훈련생분들 축복기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훈련 끝나고 줌에 모여서 이렇게 저희 모임에 두 분의 자매님 지금 훈련 받고 계신데 이 뒤에 멘토의 순장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죠. 아까 저희 그 특성 부를 때 맨 마지막에서 격려 말씀 이렇게 전해주신 자매님이 우리 두 분 훈련생분의 멘토의 순장님이셔요. 그렇게 훈련생분들 소감 듣고 또 훈련 보내는 순장님의 또 심정도 듣고 제가 줌이지만 또 이렇게 단체 사진도 좀 찍고 네. 지금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재가 무엇인가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체 없이 혼자 성장할 수는 없다. 우리 도원자매님도 얼마 전에 간증 때 그런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훈련 끝나고 모임으로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모임을 다시 이 코로나로 인한 침체기 가뜩이나 지금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까지 오는 바람에 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임의 교제의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훈련생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 힘든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이곳 훈련해 두기 위해서 11주 동안의 긴 여정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의 과정이 단지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기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교제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훈련 이후의 삶이 훈련 전보다 더 뜨겁게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훈련생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훈련 막바지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모든 상황과 상황들과 여건들이 훈련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훈련을 섬기고 계신 우리 훈련 간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또 그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훈련을 아름답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